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직분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회의 직분론에 관한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강론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여진 이 직분, 삼직분이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삼직분 중에서 세 번째는 목사,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장로와 집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를 다루는데, 우리 자매님, 목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뜻. 네, 뜻. 목사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생각을 해본 적 없죠? 네. 목사, 목사 뜻이 뭘까요? 우리 형제님 무슨 뜻일까요? 목장할 때 목자. 목자할 때 목자죠, 사실. 하는 일, 직무니까 하는 일은 뭐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성도를 기르는 저는 기른다. 기르고 어떻게 기를까요, 그럼? 말씀을 기른다. 자, 일단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도대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우리 자매님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목사란 말이 없다. 모르겠는데. 우리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다. 자, 일단은 뭐 성경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니까 이런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일단 읽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목사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목사라는 단어를 사실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 다른 데 없어요. 여기에서만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이 목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사실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 포에마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목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만 목사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헬라어에서는요,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목자와 구분되는 목사라는 단어는 없었던 거죠. 우리 여기 이걸 갖다가 지금 목자로 번역하기가 조금 이상하니까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에서는 목자와 구분되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목자와 목사가 구분되죠. 영어에도 이제 구분은 됩니다. 영어는 이제 shepherd라는 말이 있고 목자죠. 그 다음에 pastor, 이건 목사거든요. 구분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만으로 보면은 이 목사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금 검색해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목사는 성경에 없다. 이런 게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보면 막 붕괴하는 사람들 있죠. 무슨 소리냐, 성경에 있는데 왜 없냐.
이제 성경에 없다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그건 다 목자지. 자,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은 다른, 이제 목자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목사라는 말을 쓰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하자. 목자라는 말을 쓰자. 목사라는 말은 없으니까 목자라고 쓰자. 목자님, 어때요? 어색한 것 같은데. 어색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UBF라는 선교단체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UBF 선교단체 가면 이제 목자라 부릅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이 목사와 구분되는 목자라는 말을 써요. 거기서도 이제 목사와 구분되는 이제 목자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목자와 목사가 도대체 뭐가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목사도 있고 목자도 둘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론을 굉장하게 이제 혼합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란 말 쓰든지 목자란 말 쓰든지 하나를 써야 되지 목사가 있고 목자가 있고 두 개 다 있으면 이게 다 성경의 모든 직분은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목사라는 단어가 이제 목자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목자가 하는 일을 목사가 하기 때문에 목사는 말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제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시편 23편 정도는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 보면 첫 번째 하는 일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럼? 초장과 물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니까 양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답이. 양이 뭐 먹습니까? 초장, 풀을 먹는 거잖아요. 뭘 마셔요?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의 넘버 원은 뭐냐면 먹이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도 양인 성도들에게 해야 될 넘버 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야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식이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뭘 먹입니까? 먹이시나요? 말씀을 보시나요? 마시게는 뭘 하나요? 포도주. 아,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먹이는 거. 먹이는 것은 예수님의 살로 먹이는 것이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마시는 거죠. 양은 실제 문자적인 양은 풀을 먹고 시냇물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뭐를 먹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찬식에서 그것을 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데 문제는 성도들의 이와 같은 의식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먹고 마신다는 생각을 갖다가 거의 못 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먹고 마신 적 있나요? 먹고 마시는 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세례는 받으셨나요? 침례는 받았어요. 아, 침례 받으셨죠. 침례교 다니시니까. 자, 그럼 성찬식도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잘 먹었다는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게 먹나 보다. 그런 거지. 예. 주니까 그냥.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본인이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또 마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먹냐?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목자로서의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성도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성찬식이 너무 약해지니까 1년에 뭐 2번, 뭐 1번, 2번 또 바쁘면은 뭐 참석 못하면 1년 내도록 먹고 마시는 경험을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가 돼버린 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는 먹고 마시지 않아도 뭐 살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목사의 직무 자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아까 예배와 직분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배가 약화되니까 직무도 같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 대한 생각도 직무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이제 양떼들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목자가 가는 길로 바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오늘날 목사가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할까요? 우리나라는 목자가 별로 없으니까 잘 개념을 막대기로 뭐 때릴까요? 여기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는 역할. 짐승들이 오면 막대기를 갖다가 잡는 거죠. 그래서 양떼들 지키고 보호하는 거. 이거 다스림, 또 지킴, 보호.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이걸 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목자장이신 그분의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통해서 백성들,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결론이 참 재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1절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양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양은 어디 살아야 될까요? 자매님, 풀밭에 살아야 되겠죠. 또는 이제 또 양우리에 살아야 되겠죠. 근데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에 뭘로 마치냐면요. 이렇게 마쳐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양은 양집에 살아야지 왜 여호와의 집에, 목자의 집에 사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자의 집은 어디를 말할까요? 목자의 집, 여호와의 집. 그렇죠. 그게 사실은 성소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집은 성소잖아요. 성전. 자, 성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소 뭐 대충 아시나요? 맨 마지막에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이제 텐트가 있고 성전은 이제 건물이 있고 그것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뭐 그 정도는 아시죠? 자, 그러면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상자 같은 언약궤가 있어요. 자, 대단합니다. 요즘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자 안에 언약궤로 불리는 그 의자처럼 생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죠. 혹시 십계명. 오케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우와, 우리 형제님 죄송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제가 보기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우리 영동교회 정말 우리 청년들 교육 잘 시켰어요. 죄송하지만 요즘에 신학생들 제 교육을 시키면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 세 가지.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자, 만나는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십계명은 율법이죠. 의의 길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는 권위를 나타내는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세 가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만나, 십계명, 지팡이.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세 가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도대체 특히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진짜 가시적인 목자로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매님 기억나세요? 선한 목자는 뭘 해야 선한 목자가 될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어디서 버렸는지는 아시죠?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자, 십자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는 어떻게 되셨죠? 가시관에 찔렸죠. 뺨은 군병들이 얻어 터졌습니다. 등은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 나갔어요. 옆구리는 어떻게 됐죠? 창으로 찔렸죠. 그 다음에 손과 발에는 못을 박혀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찢어졌고 그 다음에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특히 창에 찔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은 찢어졌고 그 다음에 피는 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됐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만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살을 찢어대고 자기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하면서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철저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셨어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이런 일을 세 가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자죠. 목자도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느냐? 목숨을 버려야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먹이고 마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같이 그리스도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먹이고 마시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권징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요. 그 엠마오로 가는 사건에서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봤을 때 그때 바로 부활절 당일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한 바로 그날에 하루 종일 뭘 했냐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길에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해서 시편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마친 다음에는 뭐냐면 저녁에 성찬식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스토리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타난 것과 떡 되신 것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전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는 뭘 했느냐? 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떡을 떼심으로 성찬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식을 나눌 때 그들 눈이 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봐도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알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래요.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하는 일은
먹이고 마시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권증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목사라는 말이 패스터라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용어를 쓰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성경적 단어를 빌어와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라는 좀 긴 직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목사를 말 쓴 게 아니라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s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긴 타이틀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을 부를 때마다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님,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라는 것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목사라는 단어에서 찾은 겁니다. 똑같잖아요, 사실. 그죠? 명칭만 다를 뿐이지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말씀과 성례 봉사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단어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목사라는 단어를 바꾸고 그것을 말씀과 성례 봉사자를 행하는 직분자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400년 지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큰 문제가 됐죠. 지금 방금 우리 형제 자매한테도 물어봤는데 목사가 무슨 뜻이에요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원래의 의도는 사라졌고 목사라는 단어만 남았기 때문에 목사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늘날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라는 말을 쓰자. 이런 주장을 좀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는 너무너무 분명하죠.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잖아요. 목사는 원래 고유의 용어는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과 성례에 수종드는 사람이다. 입으로 설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손으로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입과 손으로 봉사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 이제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목사라는 단어를 보면요,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삼았다 말은 이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이제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교사라는 직분도 있고 또는 이걸 이제 번역을 목사이자 교사다 이렇게 번역을 좀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사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머리에 떠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기보다는 저와 같은 전문적으로 신학 훈련을 받아서 교리를 가르치는 이제 신학 교수에 해당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목사와 교사를 좀 구분한다면 목사는 단지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교사로 세웠다. 그래서 교사만 했을 텐데 목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목사는 교사가 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 이상의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고 권징을 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를 청명해 놓고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세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목사님은 뭐 설교하기도 바쁜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목사가 무슨 뜻인지를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죠? 왜? 목사는 설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설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하는 일을 해야 목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설교만 한다, 뭐 가르치는 것만 한다, 그러면 교사예요. 목사라 부르지 말고 그럼 교사라 부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설교,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다스리는 일도 해야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직분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교회가 창설되는 그 특정한 한 시기에 있었던 직분이고 목사와 교사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는 항존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목사직이 주어졌는데 이게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한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이 본문 4장에 있는 말씀은요, 에베소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주어졌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어졌다, 은혜, 선물, 은사, 이 전부 다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주었다, 주셨다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삼으셨다는 말도 주셨다는 말이에요.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장로와 집사들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직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넘버 원, 그것은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쟁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세상의 관직과 이 교회의 직분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자, 세상의 관직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보궐선거하는데 시장, 국회의원 가만히 있으면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선거운동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엄청나게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게 세상의 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분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게 왜 교회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가? 교회가 타락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타락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 타락하게 된 시점은 뭐냐면 주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에요. 은혜로 거부하는 거. 이거 갖다 사실 이제 성직매매라고 이제 시모니즘이라는데, 저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술사 시몬이, 그죠? 그 사도들이 병 고치는 걸 보고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시모니즘, 성직매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분의 선물을 부정하고 그것을 자기의 노력과 돈이나 어떤 그 열심으로 쟁취하려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중세 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직매매가 아주 빈번했어요.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직분을. 그럼 돈을 주고 샀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챙깁니까? 성도들로부터 또 소위 말해서 돈을 갖다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즈니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없느냐? 물론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파는 경우가 요즘에 조금씩 늘긴 하지만, 노골적으로는 없지만 실천적으로는 여러 개 있는 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도 빨리 집사가 돼야지, 나도 빨리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돼야지, 이런 동기에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교회 일을 봉사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다가 얻겠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근본적으로 교회가 타락으로 가는 이 입구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알려져야 되잖아요. 알려져야 되다 보니까 이거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또 심지어는 목사직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
그 은퇴비를 갖다가 주고 그 목사직을 갖다가 얻는 그런 것도 요즘에 굉장히 빨리빨리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금을 챙겨서 좋고, 교인들은 은퇴금을 갖다가 헌금 안 해서 좋고, 그리고 후임 목사는 돈 어느 정도 마련은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직을 해서 좋고, 이 성직 매매가 아주 희한한 죄예요. 왜 죄냐면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해당 당사자들은요, 아무도 손해 안 봐요. 성도들은 몇 억 헌금 안 해서 좋지, 은퇴 목사님은 그 몇 억 챙겨서 좋지, 후임 목사는 그 몇 억을 투자는 하지만 몇 억 투자 2억이라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 큰 걸 갖다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투자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직 매매가 의외로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손해는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특정 다수 신실한 장래 목사들, 젊은 목사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돈이 없으면 목사가 못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근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경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들이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직분은 철저하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영동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직분자가 되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분자가 되면 소위 한턱 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가 되는데 말이지. 그래야 되겠냐고요. 직분을 돈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 성직매매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저희 교회 한번 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분 그 임직식 할 때 거기에 사용된 모든 경비를 교회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된 장로님들한테 교회에서 선물했어요. 왜? 앞으로 교회를 충성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전혀 어떤 것도 교회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직분자가 되면 뭐 한턱 내야 된다, 또 감사한 걸 해야 돼. 야, 장로가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마음이 많은데, 이것은 철저하게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저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합니다. 만약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싶다면 1년 뒤에 하시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직분을 돈과 연결시키는 그와 같은 관행들을 지금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직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 직원이 된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신대원에 보면 이제 청빙 광고 같은 게 보여요. 청빙 광고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이런 것도 요구하고 저런 것도 막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장래에 있는 앞으로의 목사들, 젊은 목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구나. 지금부터 박사학위라 석사학위라도 하나 따놔야 되는구나. 외국 유학을 한번 해놔야 되는구나. 아니면 어느 사역에서 전문가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전부 다 이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목사의 그 직임, 그죠? 내가 정말 성도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정말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성도들을 올바로 건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왜? 성도들이 그걸 요구 안 하면요, 성도들이 또 소위 말하는 청빙위원회들이 다른 것들을, 목사직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CEO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느냐면 교회를 잘 운영해서 예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교인이 교인 숫자가 느는 거, 그걸 가지고 판단 기준을 해버리면 전부 다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직분자가 될 분들 또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목사직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 주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사실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뭐 초신자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보통 이제 목사가 선물이라는 거는 막연하게는 알고 있어요.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주어졌는지. 목사는 선물인데,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졌는데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 우리 형제님, 우리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잘 모르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에 대한 확신도 막연하게 되고 실제로는 사실 경험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진 거는 맞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왔는지도 알아야 이 선물이 진짜 선물의 그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목사직의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직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 구속사역 중에서도 마지막 승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데, 다윗의 시편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형제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네? 우리 자매님은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이게 구절이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시편은 뭐예요? 시죠, 시. 시입니다. 이거 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는 왕에 대한 시예요. 왕. 왕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자,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개선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대충 감이 잡히시죠? 왕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겨서 개선식을 하는데,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선식 할 때 황제가 개선식 하고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던 포로들을 다 잡고 옵니다. 끌고 와요. 다 잡고 끌고 나서 이제 노예들 다 끌고 오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노량물도 가죠. 노량물 가져서 쫙 백성들이 나눠주는 거죠. 개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리하셨을 때요. 승전을 했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포로들 데리고 와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데 이 메시아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적용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승천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승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승천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뭡니까? 사도신경에 따르면. 사도신경 아시죠? 우리 자매님 아시죠? 자, 사도신경 외울 수는 뭐 없습니까? 못 외우시는 분도 이해가 됩니다. 네. 요즘에 사도신경을 못 외울 수도 있다. 우리 형제님은 외우시죠? 자,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자, 저 이해가 가요.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잉태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좋아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세 번째. 십자가에. 네 번째는 하나님 좋아하시고. 십자가 못 박힌 다음에 십자가 못 박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셨다 됐잖아요. 사도신경 순서. 그 다음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좋아요. 아, 장사 되셨죠. 장사. 아, 사도신경 잘 모르시네. 의외로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 죄와 사망과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기셨다. 자,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승리의 대가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사도요? 선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직분이라는 것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돈 준 적 없어요. 그러나 이 직분 자체를 선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얻은 겁니다. 근데 이 귀한 선물을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 그리스도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마귀와 싸우시고 모든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부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이 선물은 값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짜지만 이 가치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그랬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첫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렇죠? 자, 승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은 게 뭐냐? 승천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자매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는 걸 제자가 봤을 때 그 제자들의 심령이 어땠을까? 심령이 안 됐을까요? 만약에 제가 봤으면 되게 아쉬웠을 아, 아쉽죠. 작별. 슬프고. 마리아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 기억나세요?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 가려고 그러니까 옷 잡고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놔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작별의 장면인데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보고 제자들 크게 기뻐해야 됐어요. 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본질, 승천의 의미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드디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천의 본질은 승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가서 뭘 했느냐? 뭘 했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승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사도의 직분을 세우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시편 109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09편은 전형적으로 이제 저주신데 그건 뭐냐면 원수들 향한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원수들 향해서 의로운 심판을 갖다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수들로 하여금 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저들의 아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집은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저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시편 109편 그게 성취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보선해요. 그러니까 원수였던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직분인 이 사도적 직분을 뺏어갔는데, 자, 이제 메시아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으니까 그 승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가 아니죠. 제를 뽑기로 했죠.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회복이 되고 직분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진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이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의 직접적 결과로 직분이 회복됐습니다. 직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직분이 직위가 만들어졌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임한 것이죠. 성령이 왜 사도행전 2장에 임했는지 알겠죠. 미리 임한 게 아니라 직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직원이 해야 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죽으심과 부활을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특별히 이 사도들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다 이제 팔레스틴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중에 특별한 능력,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해서 그때 뭘 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고,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나서 최초로 신약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뭘 했느냐? 사도적 가르침,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전혀 전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방법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초해야 됩니다. 직분이 확보되고 직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능력이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더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준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적 교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기도에 전념한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 이 세 가지는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다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인 것이죠. 결국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가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달란트에 전무함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하지만 승천에 대한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승천에 대한 고백이 너무 좀 불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 여기 자매님도 계신데, 승천하면 참 작별이고 참 슬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승천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승리니까.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직접적 결과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왕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왜 기쁘냐? 단지 이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기쁜 거를 체험하는 건 뭐냐면, 왕이 와가지고 선물을 쫙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시편 23편 다시 돌아가면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매님 기억나세요? 자, 거기서부터 이미지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앞에는 전부 다 양이에요. 양, 그죠? 푸른 초장, 바른 길로 인도한다, 지팡이와 막대기 전부 다 양이죠.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이건 양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왕이,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바뀌어서 왕하고 백성을 바뀐 거예요. 앞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상을 이야기할 때부터는 밥상이죠. 식탁부터는 이미지가 바뀌어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원수들 다 데려온 거예요. 적들 다 데려오고 쫙 앉혀놓고 그 앞에서 보란듯이 조롱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과 기쁜 그 거대한 성 만찬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승천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져야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를 분명히 하고 그 승천의 결과로 직분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정말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 또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결과로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승천을 믿는다는 말이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뭐 주어졌나 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결국 정말 이 교회, 우리 서울영동교회, 정말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정말로 우리 각 성도들이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을까요? 또는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실감이 되느냐? 그 직분자들로부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라는 직분이 선물이다. 그 직분이 어떻게 우리에 주어졌냐? 특별히 승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적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또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섬김의 일. 또 섬김이라는 말이 나와요. 섬김의 일인데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세운다는 말이 이제 성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바울은 구약에 있는 성전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미지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성전,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자, 사실 이제 구약에서 직분들도 다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직분들도 특별히 목사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있죠. 구약의 성전은 돌로 세웠지만 신약의 성전은 사람으로 세웁니다. 성도들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목사직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주 신비로운 과정들이 있어요. 구약 아브라함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벌 주시죠. 그리고 바로에게 엄청난 양의 재물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끌고 나와서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 됐죠? 그 다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세운 거죠. 성막을 보면 거기에 엄청난 재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도, 은, 동. 그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그 귀한 천 같은 거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다 애굽에 있을 때 나올 때 다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엄청난 승리를 줬어요. 승리를 주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재물, 어마어마한 금, 은, 조곡물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주긴 주었지만 자기 아들한테 그냥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거 아니죠.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약에서 성전, 성막, 또 성소, 제단 이것을 세우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심판하세요. 그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줍니다. 재물을 선물로 주면 그 선물을 가지고 뭘 하느냐?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승리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 것은 뭐냐면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제 직분들이 있죠. 직분이 있는데 도구라 그랬습니다. 도구인데 도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분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허물어뜨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본인은 교회를 세운다 열심히 하겠죠. 근데 결과를 보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이 어떤 자기가 인정을 받거나 자기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목사와 상담을 많이 하니까 목사가 교회를 열심히 해요. 제 동기들도 열심히 합니다. 동기를 보니까 결국 뭐냐? 교회를 키워서 자기의 어떤 비전을 소위 말하는 비전이죠. 저는 비전의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게 뭐냐면 자기 식대로 고집을 해서 자기의 어떤 룰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뭐예요? 그런 식의 장로들이 많으면 젊은이들 다 떠납니다. 저는 이것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날 젊은이들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는요. 대부분 다 직분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회개, 성찰 하셔야 되는 거죠. 왜 떠나느냐? 결국은 직분자들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도자들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인지 그게 정말로 주님께서 하는 일인지를 잘 스스로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분을 주신 목적을 보고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할 때 이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와서 온갖 것 다 가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져 나왔을 때 사실 맨 처음에 세운 거는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뭘 세웠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금송아지 세웠어요. 모든 금, 은, 고를 빼와가지고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근데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금송아지, 이것이 금송아지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 절할 때 내가 금송아지에 절한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 절한다고 생각했냐? 하나님에게 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뭔가를 지어요. 짓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상을 세우는 것인지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인지. 자,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교회를 허무는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과연 목사직의 직분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도대체 뭔지, 목사가 어떻게, 목사의 선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우리 잘 생각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